하나님의 차원과 개인 2015년 7월 8일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메시지를 녹화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번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사랑에 취해 있었는데 제 영혼을 들어 올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주 달콤한 곳에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 속에서 제가 받은 영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배 중에 저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취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도 내 안에 취해 있다. 정말요? 그렇다. 꼬마 판투투 기억하느냐?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그 작은 존재의 경이로움에 내가 넋을 잃었던 것 말이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황홀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부연대기 43쪽 너희를 대신하여 부어지는 은총이 한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저를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제게 소개해 주신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사랑이 눈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영에 취했다라거나 그런 말로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천국과 주님의 달콤하고 순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술에 취하거나 멍청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영 안에서 누리는 사랑은 취하기 쉬운 것이다. 그런 종류의 사랑과 같은 것은 없다. 진실로 새로운 종류의 사랑, 새로운 부류의 사랑이다.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의 영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천국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천국의 모든 이들이 그런 사랑의 수준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아무것도 그것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없다. 지구에서 오는 소식들을 빼놓고는 없다. 주님, 제 머리가 어깨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맞다, 그런 느낌이다. 지금 너는 다른 차원, 다른 파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 눈은 약간 흐릿해지고 우리를 막고 있던 베일 뒤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사랑의 힘에 의해 그런 상태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모든 기적의 핵심이 그 안에 있는데 바로 사랑에 대한 갈망인 것이다.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땅에서 물리적으로 들어 올려지고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부어지는 것이다. 이 지극히 풍성한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떠올라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요가가 하는 일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요가도 생각의 파장을 조절해서 이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말하는 신성한 사랑과는 다르다. 신성한 사랑이란 나를 알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요가는 좀 더 인간적이고 모조품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신성한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나를 향한 너희의 섬김과 예배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나의 행복이 너희의 행동이나 너희가 만지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본질적으로 신성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음악, 예술, 가르침, 기도, 봉사. 이런 행동들은 영혼을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고 신성한 영역으로 인도한다. 요즘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참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는 가장 장엄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창조주에 대한 한 영혼의 사랑과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다. 이러한 거룩한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며 이것이 너희를 기적의 영역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 사랑의 불이 너희 안에서 한번 점화되면 육체의 욕구와 같은 사소한 것을 공격하고 태워버려서 그 영혼을 향한 내 순수한 사랑과 내 존재를 마주 대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게 한다. 지극한 평화가 있는 곳으로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바로 그곳으로 너를 내가 데리고 간 것이다. 내 사랑아, 이러한 차원, 너희가 있는 곳과는 다른 차원들, 그곳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이것은 내가 고양이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고 고양이가 내 주위에 있을 때마다 너는 이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사탄은 모든 것에 대한 위조품을 가지고 있다.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마음 상태는 예배와 형제 사랑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것인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상태에 도달하는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본질과 그 핵심인 사랑 없이도 어떤 황홀한 상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비디오 게임이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해진 이유도 이와 같다. 게임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하는 대로 되는 가상의 현실로 정신을 이동시킨다. 게임 뒤에 숨겨진 힘은 주술에 가까운 것인데 변조된 현실로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게 만들고 악한 목적을 위해 정신이 조종을 받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에 특정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압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만들고 근시안적인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정신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신의 힘이 도덕을 짓밟아버리게 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신이라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신성한 사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신성한 사랑 없이 행해지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이는 정신을 남용하는 것이고 미성숙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면, 즉 내가 거두어들이는 순수한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의 정신을 그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손해가 될 것이다. 반면 순수한 사랑을 동기로 한다면 이것은 치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형제 사랑 혹은 내게 대한 사랑. 이 같은 사랑이라는 동기를 엄격하게 가지고 행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유혹이 되기도 한다. 또 내게서 이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통해 행해진다면 유혹은 넘어서 무기가 되기도 한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집중하는 가운데 너희의 정신을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안전한데 만약 너희가 이런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내가 판단하면 이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많은 영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게 될 것이다. 오 내 사랑여, 이것들은 산불과 같아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영혼의 파괴와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컬트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멸망으로 나아갔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거나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지독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혼들은 순종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권력을 휘두르기 좋아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분별력도 없고 나의 통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저 자아에 취하고 자기 능력에 취하는 것만 남게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영혼들도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쉽게 속임을 당하고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도 잘 알다시피 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내 자녀들의 거룩과 완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숙함에 따라 선물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
내가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전자제품이나 전자의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컨트롤하려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고 나와 너희를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영적 에너지와 전자적인 에너지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예배,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너희가 세상의 일들에 빠져들면 너희의 영은 나와의 연합에서 매우 쉽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게임도 그렇고 순수해 보이는 즐거움도 그런데 가면 아래에 감춰져서 계속 주입되고 있는 악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게임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고 매우 위험하며 인간의 높은 수준의 정신과 소망을 의도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게임이라는 변조된 현실에 갇혀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게임은 정신을 장악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작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을 주지는 못한다. 그저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느끼며 살기 시작한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라고 묻느냐? 좋은 질문이다. 내가 게임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고 무질서 속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출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 가상의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속으로 빠져서 달리게 되고 어떤 실패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게임에 빠지는 일을 반복한다. 그런 게임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럼 치료법은 무엇이겠느냐? 나의 인재, 나의 사랑, 나의 현실, 나의 차원,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 이것은 너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말을 묵상할 때 발생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서 나와 다른 현실,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나의 세계, 나의 현실로 나아가게 된다. 그곳은 너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해답, 모든 힘, 모든 사랑이 있는 곳이다. 게임은 젊은이들이 매일 겪는 고통에 대한 사탄의 해답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것, 내 차원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이 참된 해답이다. 하지만 주님, 사람들에게 약간의 레크리에이션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류의 레크레이션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강력하고 삶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순수해 보이지만 그 열매를 살펴보아야 한다. 게임 속에는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조작 기술이나 다른 게이머에 의해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고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폭력이 존재한다. 나쁜 자를 쏴서 죽이는 재미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는데 너희가 실제로 누군가를 그렇게 쏴서 죽이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젊은이들의 정신을 둔감하게 만드는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폭력 뒤에 숨겨진 어젠다가 있는 것이다. 이 어젠다는 사탄이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해둔 혼돈과 분노의 전주곡인데 지금 세상에는 실제로 사탄의 계획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거친 운전, 총격, 살인, 폭파. 게임은 이런 것들을 오락활동으로 여기게 만들고 젊은 세대의 정신을 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 사랑이여,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파괴적인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도 유익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덕적 타락과 중독된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비교하길 바란다. 주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은 없는 것인가요? 원칙이 있는데 죄악, 고통, 반항, 무정부 상태, 폭력,
전쟁, 파괴를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 건설, 골프 등과 같이 교육적이고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순진하고 창의적인 재미를 주는 간단한 게임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중독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게임을 하기 전에 그 개인과 게임을 하려는 목적을 잘 살피기 바란다. 순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결코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자녀들이여 너희의 모든 재미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귀보다 더 현명해져서 재미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너희가 받아들이고 접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다. 게임에 너무 중독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그 잃어버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와 너희의 참된 목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길 바란다. 사람이 불장난을 하며 자기 무릎 위에 불을 올려놓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바란다. 너희의 대적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는 연습을 해왔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주님, 이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너희의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바램보다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영혼. 이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너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일들을 내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를 너희에게 준다.